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 단락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왕을 세워 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제스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스민 이렇게 하면 뭐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금방 떠오른가요? 저는 제스민 하면 차가 떠올라요. 차.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자랄 때 중국집에 가면 그 어느 중국집을 가도 동네에 있는 중국집 가면 그 따뜻한 그 제스민 차를 따라 주었었어요. 그래서 그 제스민 향기가 중국집 향기였어요. 그래서 제스민 그 향기 딱 맡으면 아 중국집 이렇게 이제 거의 조건화되다시피 되었죠. 그래서 그 제스민 하면 그래서 저는 중국집 주는 그 제스민 차가 이렇게 금방 떠올라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한창 자랄 때 대부분 우리나라 식당은 보리차를 많이 주었어요. 보리차를. 그래서 보리차를 끓여가지고선 많이 주었는데 그 보리차가 아마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먹었던 차가 일제 강점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이게 마치 미국 음식점 가면 그냥 얼음물부터 먼저 주잖아요. 그게 이게 어느 때부턴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상당히 변화돼서 보리차도 안 주고 그냥 정수기 물, 찬물 그냥 이런 정도 주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스민 이렇게 하면 사실 이 제스민이 북아프리카의 튀니지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튀니지라는 나라가 지브롤터 해협 그쪽에 있는데 그 나라의 꽃이 제스민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에 올라가지고 23년 동안 독재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2010년에 이제 그 한 청년이 죽었는데 그 청년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23년 동안 견디다 못한 온 나라의 백성들이 정부에 항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하고 23년간의 독재가 막을 내렸죠. 그래서 서방 언론에서는 이것을 두고 이제 제스민 혁명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나라의 꽃이 제스민이니까. 그래 이 튀니지의 그 제스민 혁명이 이 옆으로 이제 전파되는 거예요. 그 옆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옆에 나라에 그래서 아랍하고 아프리카 지역 민중봉기 이쪽으로 이제 전파되는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첫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막 옆에 인근 주변 국가들이 이 제스민 혁명과 같은 그런 혁명을 그러니까 민중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아랍의 봄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민주화 확산운동이 확 일어나면서 이제 민중봉기가 일어났는데 그걸로 인해 갖고 이제 리비아라는 국가가 42년 동안에 장기 독재를 하던 가다피가 사망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이 부족들 사이에 무력 충돌이 지속되면서 혼란이 있어요. 정부가 들어섰어도 그걸 다 장악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고단해진 거죠.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듭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시리아, 중동에 와서 시리아는 지금까지도 이 정부군하고 반란군이 내전 상태로 있었고, 뭐 많은 백성들이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정치학이라는 학문에서는 무정부 상태보다는 독재가 그래도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현실의 삶에서도 이런 사례를 보면 그 제스민 혁명에 의해서 촉발된 아랍의 봄으로 독재자를 퇴출시켰는데 백성의 삶은 독재 때보다도 더 고단하고 힘들고 악화된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정치학 이론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인간들은 그래서 무정부보다는 독재를 선택하는 경향이에요. 그 독재가 이념적으로 좌냐 우냐 하는 것 그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냥 법과 질서가 우선 있어야 된다. 그 법과 질서가 무엇이든지 간에 무법과 무질서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이런 인간 심리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냐면 무정부 상태가 되면 그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몰라요. 두려움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카리스마의 지도력에 대한 동경이 인간 심리 밑바닥에는 깔려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 이 단락도 인간의 이와 같은 심리가 그대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르네상스를 맞이한 거예요. 부흥기를 맞이해서 굉장히 올라간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사무엘이 늙어가는 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래서 그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 나이가 들어 세월이 흘러가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붙잡고자 해서 불협화음을 내기도 하고 또는 부패까지도 서슴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을 대신해서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아가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에 들어있는 요엘의 요자와 아비아의 야, 이 글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비아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무엘이 믿음의 거목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믿음을 지닌 사무엘, 자식의 이름이 이렇게 당연히 믿음을 반영해서 짓죠. 근데 안타까운 일은 이 두 자식이 아버지가 지어준 그 이름이 뜻하는 바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이름값을 못하는 소인배라 이 말이에요. 평범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갖고 그런 인간을 사사로 세우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게 사무엘의 거룩한 영적 인물의 하나의 오점이에요. 사사기를 살펴보면 사사들이 자신의 사사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준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앞에 대제사장 엘리는 뭐냐? 그건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사사로 세운 게 아니에요. 제사장과 사사는 엄연하게 달라요, 여러분. 모세 언약에 따르면 제사장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을 계승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례를 세우셨어요. 그건 우리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 들어서 말년에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 이거는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현실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평생 열심히 온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바쳐서 열정으로 사역을 해오다가 말년에 탐욕을 인해갖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 공든탑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어요. 성경 본문을 보면 제 멋대로 행해서 아버지를 참으로 난처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무엘의 두 아들도 똑같아요. 아버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따른 사람이에요. 근데 두 아들은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어그러진 판결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거지 뭐 얼마나 많은 비리를 계속 저질렀겠어요. 뭐예요? 이게 이익을 따라서. 그러니까 세상에만 눈이 꽂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돈, 쾌락, 재물, 권력,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만 꽂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사무엘의 두 아들 모두 율법을 범했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두 아들이 굳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걸 굳이 찾아보자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행동을 한 거예요.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종교법을 금한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으니까 이걸 금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거예요. 사실 오늘날 얘기로 하면 민법이나 사법 이걸 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6절로 8절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게 출애굽기 23장 6절로 8절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찍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게 신명기 16장 18절로 20절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무엘의 두 아들이 범한 거죠. 엘리의 두 아들이나 사무엘의 두 아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범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봤지만 엘리 집안은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그냥 완전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걸 넘어서서 괴멸된 겁니다. 근데 사무엘의 집안은 별다른 징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사실 우리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영역에 속한 일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행하시는데 그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때로는 다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현실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짧은 100년의 시간이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만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판단을 다 내리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는 하나님 주권 영역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왜 그럴까라고 그렇게 해서 뭐 쓸데없이 넘어서는 호기심보다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세상에 사는 얘기예요. 이게 앞에서 제가 독재자 얘기했죠. 독재자 제가 자랄 때 세상에 독재자가 참 많았는데 어떤 독재자도 지금 있지 않습니다. 다 넘어가고 바뀌었어요. 딱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북한입니다. 독재가 세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독재자, 세습해서 이루어진 독재자, 그것도 믿음의 국가라고는 남한의 북쪽, 이게 뭘 떠오르게 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하고 또 유사한 점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요. 여러 가지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라도 장기 집권하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건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역사가 이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서 다 증거하고 있어요. 역사책 살펴보면 그냥 다 나와요. 장기 집권했어요. 어마어마한 부패요. 도덕 윤리도 없어요. 백성들의 삶 이런 거 다 없어요. 자기의 탐욕밖에 없어요. 그러다 결국 자기도 파멸돼요.
우리가 사무엘이 장기 집권한 후 두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준 것, 아들이 부패한 것, 이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권력을 경계해야 돼요. 부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모든 권력이라기보다는 봉사하는 자리인데 그것도 때로는 권력으로 비춰지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혼자서 독점하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서로 나누어져야, 짐은 나누어져야 되고, 그래서 뭐 짐을 지면 거기에도 권력이 있고 책임이 따라오잖아요. 지도자의 자리도 나눠줘야 되는 거고, 섬기는 자리도 나눠줘야 되는 거고, 다 나눠서 같이 조화롭게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가능하면 그런 권력을 탐하지 않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하는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위에 올라서서 이름을 드러내고 얼굴 드러내고 어깨에 힘주고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에 맞지 않는 옷, 이건 욕이에요. 분수에 맞지 않고 능력에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자체가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욕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통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추구하고 차지하면 멸망이에요. 파멸이에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이런 지혜,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걸 잘 알아요. 그러면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실제로 실천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중보자예요.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중보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세 당시에 이런 원리가 작동해서 여호수아 당시에도 작동했고 사무엘 당시에도 언약 공동체를 다시 회복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원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거라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가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원리를 따르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응? 다른 원리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이죠, 뭐. 여기 본문 보면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되는 배경, 여기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가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탐욕과 쾌락을 따르고자 하는 육체적 존재가 되고 짐승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어요. 타락한 이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헬라 철학, 우리가 일찍 시작된 헬라 철학, 이것도 쾌락주의가 나와요. 헤도니즘이라고. 육체를 지닌 인간이 세상에서 행복이 뭐냐? 육체적 쾌락을 최대한 누린 거다. 이거 금방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육체적 쾌락을 자꾸 충동질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신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의 성품을 이뤄나가는 거룩한 모습,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외면하도록 몰아붙이는 겁니다. 사랑과 배려와 겸손과 이해와 양보, 때로는 희생, 이런 거 없고 내 것 차지하는 것, 내 권리, 나의 것, 내 삶, 이 세상에서의 내 행복,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내 왕국 건설하는 것, 이거에 가서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갈등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적 존재인데 악한 영적 세력이 공중권세 잡고 휘어잡아서 우리를 충동질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육체적 욕망 제어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 이야기를 참 많이 알아요. 제가 입에 담을 수도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눈에 보이는 탐욕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진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또 다른 세상에 하늘나라에 있는 영적 진리, 그런 세상이 어디 있냐고 만드는 얘기고 신화라고 얘기하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라도 그걸 깨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물질 세계에 사는 물질적 존재 안에 내 영 담고 있는 걸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그냥 우리가 요새 휙 돌아버린 게 다 뭐냐? 과학이라고 하면 다 돌아버려요. 과학이 뭔데? 과학이 뭔지도 모르면서 과학적이야 그러면 그저 다 과학이에요. 그래서 자연과학이었는데 인문도 뒤에다가 인문과학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인문은 과학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학교 다니면 금방 알잖아요. 똑같은 조건 하에서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는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먹어보고 이런 거예요. 5가지 감각기관 가지고 다 이루는 거예요. 5가지 감각기관 가지고 인문사약이 됩니까? 머릿속에서 관념으로 해석하는 건데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심리학 과학 아닙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는 게 뭐야? 행동으로 그것도 드러나는 것만 마음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남을 배려하는 건 다 호르몬 작용이고 물질적 작용이에요? 거의 학자들도 그렇게 믿어요. 철학자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마음, 호르몬 작용, 물질 작용이에요. 그래서 유물론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물질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선다고요? 그럼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과학만을, 물질만을 대상으로 해서 육체적 감각만이 진리를 입증하는 수단의 세계에 살고 있고 학문도 그렇게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 다 그렇게 배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나 군대와 국가 제도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힘, 결국 자기 자신의 힘, 그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사람의 타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 타락했죠. 그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타락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보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인물 지도자인데 그런 사람마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사무엘의 아들이 사무엘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왕을 구하는데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계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체제에 대한 염증이 내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들이 썩고 이러니까. 자신들의 눈에 딱 보면 이웃 주변 세계에 왕이 있고 그 법과 제도에서 얼마나 잘 이루어져요. 세상 제도를 따르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고 그런 계기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침투대에 들어와서 충동질하니까 여기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이겨내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사람이 타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근본부터 완전하게 세상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장로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사무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단지 우리를 다스리게 하기 위함, 그거예요. 그거. 딴 거 하나 없어요. 여기서 왕의 군림, 왕이라는 게 또 다른 종류의 통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장로들이 다스림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게 성경 앞에서 나올 때 사사들의 통치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 낱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로들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대신 왕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도는 그냥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믿으면서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에서 우리가 보면 한마디로 오래된 부대에다가 새 수를 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의지하지 않냐고 저버리고 그 제도를 떠나는 게 아니라 왕의 다스림이 사사들의 다스림과 똑같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의 왕의 다스림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가 왕을 달라고 그럴 때 사사들 대신에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 장로들,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주장,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 잘못을 핑계로 하여 대신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겁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두 아들 사사예요? 잘못했어요? 그럼 두 사사 잘못으로 끝나는 거예요. 필요하면 또 다시 사사 세우면 돼요. 그 사사 폐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왕을 세웠어요? 왕과 그 자손이 잘못한다. 왕을 폐할 수 있어요? 다른 왕을 세워요? 역사적으로 왕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가 없었어요. 왕 바꾸려면 혁명이나 반란이 일어나야 돼요. 피바람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에 왕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파멸초래하는 주장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은혜와 축복, 그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구출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러면 축복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저주의 언약, 언약적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게 세상과 구별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세상 나라와 같이 되겠다고? 그럼 거룩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언약을 파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말, 이면에 이런 말이에요. 이제 거룩한 나라로 사는 게 싫습니다. 세상 나라같이 평범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평범한 나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원리 따라서 물질, 돈, 쾌락 이런 거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사무엘상 8장 6절로 9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 말에 사무엘은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아주 우리가 냉정하게 사실 왕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에 대한 규례를 선포해 놓고 계셔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미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실 것을 내다보시고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때가 되면 주실 거예요.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단락의 내용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왕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뒤에 가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왕은 세우는데 왕의 제도를 이미 벌써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비롯한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청지기적 직분으로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위에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요. 근데 그 위에 또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예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지구상에서 군림, 지배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위에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준 안에서 위임받아서 그 말씀대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다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걸 이뤄내야 되는 거지.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거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한다. 파괴한다. 그거 아니죠. 기독교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가 환경 파괴의 주범,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그래갖고 지 멋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석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완전히 이거를 갖다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 기독교 관점에서 그렇게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그랬다고 그래갖고선 그렇게 한 기독교의 역사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참 하여간 진리를 바로 알아야지, 사실을 바로 알아야지, 진실을 알아야지만 그들이 주장한 주장이 가짜를 만들어 놓고 그걸 공격하면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은 가짜를 만들어 놓고 마치 그 가짜가 진실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해서 뒤집어 씌워요. 그게 수법이에요. 사탄의 수법은 언제나 늘 똑같은 수법으로 오니까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서 전체적인 이야기 진행, 다윗 왕권의 초점이에요. 사무엘서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왕에 대한 규례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사무엘서 이야기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메시아 다윗 왕가에 출생할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미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이렇게 앞에 나서서 방방 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준비하시고 계신 건데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등을 돌리겠다고 이렇게 방방 뜨고 나서면 이게 뭐예요? 저주와 파멸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 언약 백성들이 언약 맺은 거에 언약적 저주가 내리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안 믿었으면 언약을 안 믿고 세상 백성들은 살았으면 세상에서 그래도 혹시 잘 살다가 그냥 죽어 지옥이라도 가지. 이거는 이 세상서도 언약적 저주로 고통받고 죽어서도 지옥 가고 왕창 손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참되게 정말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세상도 손해고 지옥도 가는 것도 손해예요. 자, 다시 와서 본문 단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로 문제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는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시기하고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당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에서 왕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 신정 체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요구를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옛 부대 안에다가 세수를 넣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세우지 않은 왕의 다스림은 사사의 다스림과 같은 거다라는 그런 제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 8장 7절로 9절을 보면 왕을 허락하라. 이렇게 사무엘 기도에 응답하셔요. 사무엘이 아마 실망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얼토당토하는 요구.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떼쓰면 된다.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기가 불편하시지만 양보하면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만 눈에 꽂혀가지고선 세상의 것들 가지고선 막 붙들고 나무 뿌리 하나 뽑았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100년 동안 쓸 거를 기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누릴 거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이걸 표현하면 응답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하면서 그래 내 욕심대로 해라 이렇게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입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해봐라. 가부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왕정제도는. 근데 하나님이 마지 못해서 신기가 불편해서 그래 해라. 그냥 이러면 양해로 시작되는 게 이게 잘 될 일이 있겠어요? 시작이 그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정제도의 앞날이 밝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암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 현실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냥 아유 그래 내 욕심대로 해봐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칫 이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축복받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왕을 요구하는 건 사실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신앙의 문제예요. 현실에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달라는 것 사무엘 사사 통치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오래전에도 이러한 시도가 있었어요. 사실 사사 기드온 보세요. 사사 기드온을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고자 했어요. 기드온은 신앙의 문제라면서 이거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거부했어요. 그게 사사기 8장 2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도 내심 되고 싶은 마음은 무지하게 많았어요. 자기 아들 이름도 그렇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짓고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욕심은 꽉 있는데도 차마 못 나간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는 내가 일상에 욕심 그득하고 옆에 주변 눈 돌려보면 죄송합니다. 눈이 확확 돌아가죠. 나는 하나님 믿고 잘 믿는데 내가 받는 축복보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아파트 값이 퍽퍽 올라가고 땅이 퍽퍽 올라가고 자식은 그냥 퍽퍽 의대 법대 가고 뭐 그냥 결혼도 잘하고 이렇게 뭐 그냥 사업도 불같이 일어나고 그냥 죄다 다 턱턱 실패도 없고 그냥 다 형통하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100년도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잠시 후면 어마어마한 대반전이 있습니다. 영어로 그레이트 리버션. 제가 미국 갔을 때 죄송합니다. 이 신학에서 이걸 보고선 대반전. 어마어마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른다. 제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고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사업을 했고 이렇게 큰 단체를 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끌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나는 너 모른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드러난 거예요.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한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찬송 이렇게 보니까 탁 하는데 여러분 복 받으시고 여기 우리가 여태껏 새벽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하고 찬송 부르고 막 그 뒤에 막 사람 감동 주는 찬송인데 뒤에 우리의 삶 우리를 더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이고 아우 정말 제가 아주 말이 심하게 나올 것 같아서 절제하고 참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이 땅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 창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서 기도한 것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줘서 이 땅에서 삶이 빵빵빵 열려갖고 재벌이 되고 대학 총장이 되고 기업의 회장이 되고 공무원 관직이 올라갔고 장관이 되고 우리 그렇게 하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거룩한 삶을 살면서 촛불 빛을 비추라고 보낸 것이지 내 욕심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장관이요 국회의원이요 검사요 뭐 기업의 회장이요 자영업하는 것마다 성공이요 이름 나서 유튜브 100만 유튜브 1000만 유튜브예요. 다 그러면 누가 발가락을 할 거고 누가 머리카락을 할 거예요. 누가 잔디예요. 다들 빼어난 백향목이고 어마어마한 나무고 소나무 낙낙장송같이 어마어마한 거 다 그거면 그게 빛나는 거는 잔디가 있어서 빛나는 거고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서 빛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우뚝 서고자 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나선 것 뿌리 깊은 거예요. 돌발적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오랜 반역의 역사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민족의 기원 시작부터가 반역의 뿌리가 박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뒤로하고 이방신들을 따르고자 하는 타성에 젖혀 있는데 오늘 이 사무엘에게 나온 게 그 타성에 젖은 행위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하는 것. 내가 왕인 것을 거부하는 거다. 10계명의 첫째 계명을 위반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불편한 마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에, 또 사역자들이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에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지도자가 자신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나 혹은 무신론이나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전도 거의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지도자가 거룩한 모습으로 높은 수준의 성숙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 그게 지도자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 지도자 선생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대단히 이거 싫은데 여기까지 이끌으셔서 할 수 없이 여기까지 못 끌려서 왔어요. 근데 두렵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은 안 되고, 저도 참 제게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도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학 학문이 얘기하는 대로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어서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예요. 그냥 그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귀한 소명, 거룩한 삶, 그걸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해서 오늘 우리 나라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제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된 자들이 아버지 그들의 탐욕과 욕심과 거짓의 모습이 온전하게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진노의 심판이 속히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